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받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달 한 반 만에 창세기 강해를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를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싸움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분쟁의 이 씨앗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게 단초가 되거든요. 사실 이스마엘은 정말 낳아서는 안 될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14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의 싸움으로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일이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마엘 때문에 영적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저런 시험은 끝나지가 않는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도 좀 궁금함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그죠?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어련히 이삭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사실 이것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으면 이런 몸부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줄 거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또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몸부림 쳤는데, 근데 성경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내 사라 외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만약에 아들을 원했지만 몸종을 통해서까지 내가 아들을 낳고 싶지는 않았던 것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욕심만 많았다면 진작에 이스마엘 같은 아들들을 많이 낳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통해서만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자,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거든요.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결혼은 했는데 사례가 좀처럼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내 아니면 나는 아들을 이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아브라함과 아내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간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아들이 없으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잘 기다렸으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별처럼 많은 아들을,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하루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내 사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여인의 몸의 상태를 알잖아요. 제가 월경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는 이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었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사레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월경이 끝인 것을 보니까 여인은 알잖아요. 보통 갱년기가 오는 징후라고 그러죠. 여인이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이제 생리가 끝나는 거를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레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나를 통해 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괜히 기다렸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남편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면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빨리 그러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아내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흔쾌히 또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금방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위기가 하나 닥치죠. 하갈이요, 임신을 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인 양반의 이제 씨를 이제 자기가 잉태하니까 그만 이 하갈이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간 화풀이 하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레 입장에서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자고 제안했던 게 누구예요? 사레 본인이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는 아들을 주실 것 같지 않은데 또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믿었으니 할 수 없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낳도록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야속하고 저 나를 멸시하는 하갈도 미워 죽겠고,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레가 너무 분하니까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또 아브라함은 또 아내 말은 또 잘 듣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학대하고 싶으면 학대하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박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요. 가만히 보면 이스마엘은 정말 낳아서는 안 된 아들이었어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내게는 이런저런 시험이 끝이지가 않나?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은 어렵나? 이제는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낳은 이스마엘은 없는지. 여러분, 이스마엘은 정말 낳아서는 안 될 아들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니까 덜컥하고 생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믿음의 한계가 뭐였죠? 그들이 어디까지 믿었어야 됐냐면, 그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월경이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나 둘 사이를 통해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알잖아요. 성인이라면 월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 그 믿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판단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한계를 딱 갖다 붙이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도 내가 얻어야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믿는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야지 말이죠. 아니, 월경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레 믿는 하나님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서도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 그랬죠. 자, 14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가 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년에, 이제는 정확하게 시간을 결정해 주세요.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되잖아요. 100세가 되는 때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 장막 뒤에 그 사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어떻게 사레가 반응을 했냐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그랬어요. 자, 18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다시 한번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명시해 주죠. 근데 12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레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지 못했던 거죠. 사레가 왜 이렇게 웃었어요?
자기가 생리가 끝난 것을 알고 아유 나는 이제 안 돼. 게다가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내년이면 100세가 된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한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도 에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내 믿음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아멘은 잘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지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확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죠. 모순이죠.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어정쩡한 믿음은 깨뜨려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집사님인데 하루는 이제 월급날이 되어서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노란 봉투 기억나세요? 흰색 편지지 봉투 나오기 전에 우리 옛날에 육성회비 낼 때 썼던 그 노란 봉투 있죠. 그거에 현금을 담아서 월급 받던 시대예요. 이제 월급을 이제 몇십만 원을 받고 이제 한 달도 우리가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안주머니에 있는 그 양복 안주머니의 주머니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한 달 월급을 통째로 이제 날려버린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렸대요. 주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한 달 월급을 통째로 잃어버렸으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 갈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가나. 그리고 교회에 전화해서 거짓말로 나 아파서 내일은 교회 못 갑니다. 우리 옆반 선생님에게 우리 반 아이들도 합반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새 끙끙 앓다가 주일날 아침이 된 거예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집사님이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고등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이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고 다 그냥 너무 밉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고 산 것이 아니라 돈 믿고 살았구나. 나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회사 사장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구나. 내 믿음의 한계를 그 집사님이 깨닫고 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그래서 이를 악물고 씻고 옷 입고 주일날 예배를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나더래요. 펑펑 울면서. 왜 울었냐면 어제 돈 잃어버려서 억울해서 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한 달 월급 때문에 내가 이 모양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걸 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 놀라운 것은 그 한 달 생활비를 날려버린 상황에서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힘들었지만 사라지는 거를 보면서 그 집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 회사 사장이 월급 줘서 한 달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확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디를 보죠?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겠다.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하나님 말고 어디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 아랍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세계 종교 전쟁에 씨앗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낳게 되는 이스마엘 때문에 실은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내 후손들이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나? 여러분, 우리도 생각에, 목사님, 월경이 끊어진 거는 진짜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례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니, 내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례를 이렇게 혹독하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나요? 너무 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가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월경이 끝난 여인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아예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은 또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의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잉태를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했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오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에는 무리였어요.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책망을 안 하세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니? 하나님도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린 믿음인 거를 아시니까.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15년 뒤죠.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었을 쯤, 아마 14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 자식이 없을 때 월경이 끝난 것을 알고도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요청보다 더 심한 요구 아니에요? 아니, 데려가실 거면 왜 주세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사실은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진짜 순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아들 이삭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바칠 번제물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생각한지라는 사실은 믿었느니라, 믿은지라 이 말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이거는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거는 끝났어, 아니요,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6장에서는 아직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호되게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두고 역사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하여 이삭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나요? 지금도 전쟁과 테러와 약탈이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가자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틴 땅은요, 완전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 그 고통을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도 하시지 못할 거야. 끝났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불신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었던 사생아 이스마엘, 그 지독한 불신 때문에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대상을 찾아다녔던 나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오늘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 복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이때부터 14년, 15년의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그 중간에 아들 이삭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너희들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잖아요. 이제는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믿음의 한계가 깨어진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죠. 마귀가 노리는 거는 하나예요. 야, 그거는 하나님도 못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월경이 끝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나는 이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아. 나는 이스마엘을 낳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렸던 나의 연약함, 오늘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좌절,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불신이 오늘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만들어졌던 영적인 이스마엘이 내 속에서 완전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낳아서는 안 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믿음에 스스로 만든 한계 때문에 낳아버렸던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하나님 분쟁 중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한계를 내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이스마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아들 이삭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한계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진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지경까지 우리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겼던 우리의 불신과 인간적인 노력이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냅니다. 주여,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계를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운 앞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내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지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영적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맙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독버섯처럼 생겨났던 모든 영적인 이스마엘이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월경이 끝난 사레가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까지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고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받으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저의 마음까지도 주여 받으소서. 아낌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떠한 공급하심을 허락하시는지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익산 땅에도,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 위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속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기루 걸어가세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니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능치 못할 무슨 일이기를 아멘.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온전한 믿음으로 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이제 이 땅을 믿음의 걸음으로 행진하여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